오늘 오후 시간에는 지푸라기처럼 카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푸라기처럼 심판해버린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음에서는 그런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카쉬는 코프하고 쉰 두 낱말이 되어 있죠. 그러면 코프가 어떻게 생겨났냐면 알레프, 하나님을 배워서 마음으로 가질 때부터 내려온 거예요. 이게. 그것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소망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소망은 뭘로 나타나요? 삼위일체라는 올바른 비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지푸라기란 말이에요. 그럼 지푸라기는 어디서 생긴 거예요? 지푸라기는 어디서 생겼어요? 나락을 베고 난 이후에 생긴 것이죠. 그러면 육적 생명, 나의 생각이 죽게 될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소망은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래서 소망이라는 코프를 바늘기라고 얘기한다 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태양이 바다에서 떠오르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태양이 바다에서 떠오를 때 그것을 코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바다라는 엘로힘의 사역이 된 내 마음에서 그리스도는 쉐메시, 태양으로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코프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는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뭐 기적 보고 그런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고 그분은 처음부터 나와 나를 만들었고 처음부터 나와 동행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푸라기라는 낱말이 우리가 자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갖게 되는 거죠. 절대 나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부터도 지푸라기처럼 오늘도 그리스도의 소망 속에서 올바른 비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기 5장 12절 이하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애굽에 흩어져서 온 애굽 땅에 흩어져서 지푸라기를 또 집 대신 그 지푸라기의 그 구루터기를 모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을 다 썼나 봐요, 그들이. 그 다음에 이제 구루터기 있잖아요. 조금 남겨놓잖아요. 될 때. 그것을 다시금 추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역사 속에서는 이제 걔들이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고역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영에서는 그런 역사 속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고생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지푸라기라는 지푸라기라는 카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사람 자체로는요 영의 말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없는 거예요. 다 육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심판받는 모습이구나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온 애굽 땅에서 이 지푸라기의 구루터기를 다 모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은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의 소망과 올바른 비전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이 했어요. 이스라엘인들이. 이스라엘은 하늘나라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시아마임이 파생된 거고 또 사라가 파생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래가 아니라 올바른 비전이 된 하늘나라 사람이 된 그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맞는 말이죠. 왜냐면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이 곳곳에 좀 일어나니까 그나마 그래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이스라엘로 다시금 복음이 역수출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백투더 예루살렘 평양으로부터 백투더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이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종교에 지나지 않아요. 그게 이스라엘에 들어간다 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올바른 비전이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언어로서 하나님의 말은 우리가 역사 속에 우리의 말로 해석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고 당신의 생각이 우리 생각이 될 때 이 말씀이 깨우쳐지는 거네요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카쉬라는 그 구루터기를 모으는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7절에도 그
그 모세의 노래 또 미리암의 노래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애국을 벌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지푸라기처럼 소멸하시며, 자, 애국의 바로의 육백성이라고 한정을 해놨어요. 그죠? 육백성은 성경을 얘기해 놓는 거예요. 성경은 66권이잖아요. 그 성경이 어떻게 됐어요? 다 십자가에서 깨진 거예요. 그 율법적이고 행위적이고 문자적인 게. 그래서 바로의 육백성은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수장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것을 마음으로부터 살 때, 육적인 생각, 육적인 모든 공부가 끝났을 때에 이스라엘은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라는 반드시 66권은 우리가 행위로 취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죽을 때, 거기에 대해서 깨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에 보아스와 야긴처럼 두 기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진리를 여러분들 마음의 신비에 새겨놓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냥 돌판에 기록된 게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 지금까지 왔다 해도 해석하는 자가 없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성경입니까? 그것을 성경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대로 된 원문이나 제대로 된 사본이 단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글이 넘어온 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글자 이 22자만 알면 이미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 오래된 사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쿰난 사본이라고 하는데 쿰난 사본도 뭐 주전 700년경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럼 그 훨씬 이전이 있잖아요.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예, 아니죠. 뭐가 있었을까요? 말이 이제 또 모세 때문에 이제 말이 생겨나긴 했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형문자도 아니죠. 그냥 입으로만 구전된 말인 거죠. 말로 속담처럼 얘기해줘서 넘어오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학술 그 상형문자를 배우면서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이제 글로 옮겨진 거죠. 근데 그 처음에 글로 만들어지고 글로 옮겨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역사 속에서 또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지푸라기처럼 소멸하시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미리암과 모세가 춤을 추는 거예요. 속을 잡고. 왜 춤을 춰요? 그게 하늘나라니까. 하늘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나라는 육체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육체가 끝날 때 하늘나라기 때문에 속을 잡고 미리암과 모세가 춤을 추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그래서 그 미리암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리아. 마리아는 맴, 사역하는 자예요. 그럼 사역하는 자는 말레크, 천사고 왕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마리아가 주체적으로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누구였어요? 엘로힘이었고 그 마리아가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인간을 여러분은 아담으로 알죠? 아담.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해서 아담이 한 자녀를 낳는데 깜둥이가 나와요? 이해가 돼요? 아담 같은 똑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깜둥이도 나오고 흰둥이도 나오고 노란둥이도 나오고 그랬죠? 그러면 그거 아담의 인류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담이 누구예요? 아담이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 자신인 거예요. 그럼 이 종족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어떻게 생겨났을 것 같아요? 이런 종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깜둥이도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주님이 태초부터 만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최초 인간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역사 속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이 영의 말로 와서는요 하나도 맞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해석을 못 해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육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영적으로 읽고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13장 22절로 25절에도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해요. 변론하면서 친구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당신은 지푸라기 같은 나를 쫓으시나이까 막 이렇게 해서 막 자기 하소연 변론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욥기서 13장 22절에
근데 거기서 그 말이 아니고 욥이 나는 지푸라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소망과 올바른 비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쟤네들이 내 말을 듣지 않네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 말을 욥은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푸라기 같은 나를 쫓아서 나를 괴롭히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자기 하소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하소연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란 말은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욥은 카시 그리스도의 소망만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야곱만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